원로 목사님이신 김일기 목사님을 평소에도 많이 존경했고, 여러분 혹시 저기 교회를 옮겨오시기 전에 구로에 계셨을 때 오래 계셨던 분들은 제 얼굴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자가 거기 고등부를 맡아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선교사를 하고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래 계신 분 윤관식 전도사인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은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제자의 초대를 받아서 그때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하나님 부르셔서 목회를 하게 됐고, 이제는 교수 윤병훈보다는 목사 윤병훈이 더 익숙해서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또 몰랐던 것들을 많이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의식도 우리 신앙도 많이 변해버렸는데,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나 많은 교인들이 모일지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 비웃음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주중에 이렇게 모이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아이고 교인들 많이 올까 많이 걱정된다 그러는데, 저도 사실 5명이 못됐고 10명이 못돼 그냥 같이 은혜를 나누면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미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 재직이 뭔지에 대한 얘기부터 잠깐 하려고 합니다. 재직이란 말은 아시다시피 모두 제자에 맡을 직자를 쓴 한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직이란 말은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다 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자를 쓸 때는 저희 제자를 써야지 자의 제자를 쓰면 안 됩니다. 재직 그러면 어디서 일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쓸 때 제가 지금 백석예술대학교에 재직 중이거든요. 그때는 재직에 이를 써서 제자를 쓰지만 교회에서 많은 직분자들을 다 포함할 때는 그 제자가 저희 제자를 써야 됩니다. 모두 제자죠. 헌법의 규정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헌법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아니고 우리 교단 헌법입니다. 교단의 헌법에 따르면 재직회를 규정하고 있어요. 재직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직들이 모여있는 재직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조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집사는 서리 집사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수 집사입니다. 법적으로 집사라 그러면 안수 집사를 지칭하기 때문에 당회원, 장로님들이죠. 그리고 당회원과 안수 집사와 권사를 합해서 조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서리 집사도 재직회의 권리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들로 재직회를 구성을 하죠. 따라서 재직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직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 등을 말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재직회가 뭐 하는 것이냐? 재직회는 교회의 재정 출납을 담당합니다. 소위 재정에 관한 문제를 서로 논의하고 의결하고 심의하는 일들을 주요 사항으로 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의 전반적인 회무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재직회가 하는 일입니다. 특히 당회에서, 우리 장로교는 당회 중심적으로 교회 정치가 이루어지잖아요. 당회에서 교회의 정책을 수립하면 재직회에서는 그 수립된 정책을 의결하고 실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회의 재직들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어떠하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재직이 좋은 재직들로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마치 뭐가 똑같냐면, 한 나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잘 돌보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교회든지 재직회의 구성 요인들인 당회원들, 그러니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집사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연초에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를 하거나 재직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활이 재직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목회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50대 중반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평생 대학에서 학생들만 가르치다가 사실 제가 하나님께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입니다. 그랬는데 돌고 돌아서 실제로 목회를 하고 목사가 돼서 이제 목사가 된 후에 목회하게 된 거는 올해가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 7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아주 햇병아리 목사입니다. 목회자로 말하면. 근데 목회를 하면서 더더군다나 저도 이 재직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재직헌신 예배 때 나누는 이 말씀은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 재직헌신 예배 가운데 재직이라는 단어를 다뤘습니다. 이제 헌신이라는 단어를 좀 다뤄보죠. 헌신이란 말도 역시 한자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거의 대부분의 어휘들이 다 한자 표현이죠. 헌신은, 헌자는 드릴 헌, 바칠 헌자입니다. 신자는 몸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직역하면,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몸을 바친다, 몸을 드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국문학적으로 말하자면 대유법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을 때 떡이 지칭하는 건 뭡니까? 육체에게 공급되는 영양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떡이라는 말로 우리의 육체에 공급되는 많은 음식물들을 떡이라는 단어로 대표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이라고 했을 때 신자는 무슨 말이냐? 드릴 헌자에 몸 신자를 써서 몸을 드린다는 뜻이지만 그 몸이라는 말은 이 고깃덩어리, 플래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란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육체를, 내 몸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한 인간의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째로 드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심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심으로 조금만, 일부분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것처럼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육체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 자체를 통째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모든 것을 통째로 드리는 것, 그걸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재직 헌신 예배에 재직 헌신까지 다뤘으니까 예배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예배가 뭡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십니다. 인격적으로 나와의 관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재직 헌신 예배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등의 직분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특별히 예배 가운데 헌신이란 말이 붙어서 드리는 예배, 헌신 예배는 이거는 능동적인 예배요, 자발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 오셨는데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라고 그러는데 겁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진 거 다 드리래요. 돈도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시간도 다 드리래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이 헌신이라고 한다면, 헌신은 내가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우면 못 드립니다. 물론 자신의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아깝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져 봅시다. 11조 드릴 때 아까우세요, 안 아까우세요? 저는 아까워서 떼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82년도에 갔는데요. 제가 중앙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들어갈 때 이제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학비 다 면제받고 매월 한 달에 학교에서 10만 원씩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10만 원을 첫 달에 받았을 때 10만 원에 11조면 얼마예요? 만 원을 11조 하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내 평생에 내 손에 뭐가 수입으로 들어와서 그걸 열의 한 몫을 구별해 가지고 11조로 드리는 게요. 이게 막 춤출 듯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가고 이제 제가 학년이 높아가면서 대학 3학년이 되면서 알바를 했습니다. 과외를 했어요. 그 당시 고액 과외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3탕을 뛰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3탕을 뛰고 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끄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수입이 얼마나 되냐면 100만 원이 넘어갔어요. 100만 원이라고 치고 100만 원에 11점 얼마죠? 10만 원이에요. 지금 2023년 말고요. 1985년에. 이게 너무너무 큰 돈인 거예요. 그 당시에 10만 원이면 정말 못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떼먹었다니까요. 왜 11절 안 했느냐? 했지요. 근데 온전한 11절을 안 했지요. 2만 원, 3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인마에 포기됐지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물론 그때는 어렸었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고 그것이 아까워서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워, 진짜 아까웠어요. 그런데요, 11조뿐만 아니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릴 때 내 헌신이라는 것은 내 통째로 다 드리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째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깝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뭘 드린다고 했을 때는 드리는 이 대상이 있고 드렸을 때 누가 받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헌신한다고 했을 때 누구에게 헌신합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주님께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친다는 얘기예요. 다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 주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뭔가 남에게 뭘 줄 때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준다라는 건요, 사실 그거 귀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떼가지고 남에게 나눠주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런 일 할 수 있냐? 이러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에게 뭘 주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줬어요, 그 전에.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거를 비교해 보면 내가 이것을 저 사람에게 주는 것과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걸 비교해 보면 잽이 안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주었던 거는 이따시만한 것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준다고 다 줘봐야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저 사람한테 줘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어요. 사실 신앙적인 헌신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크기 때문에 자기가 드리는 것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재직이 헌신을 하려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드리게 돼 있어요. 이게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묘해서, 여러분 사랑할 때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 보자마자 그냥 한눈에 완전히 그냥 눈이 혓바닥 뒤집혀 버렸거든요. 그 설명 못 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는요, 논리적으로 설명 못 해요. 그냥 사랑이 돼요. 그냥 마음이 움직여요. 사실 헌신도 그렇습니다. 헌신이라는 것도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실 헌신할 수 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5년, 10년 이렇게 횟수가 차고 교회에 익숙해지고 이러면 목사님들이 이제 연말에 서리 집사를 임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 안수 집사도 이제 선거를 통해서 세우고 장로들 세우고 권사들 세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요.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또 새벽기도도 오고 수요일 오고 금요일 오고 뭐 목장 모임도 하고 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러면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죠. 진짜 신앙은, 믿음은, 이 신앙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유형적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는 하지만 믿음은 내면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교묘하고 교활해서 내면적인 것은 이렇지만 외면적으로는 이것과 달리 표출하기도 해요. 가식이죠. 위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보면 신앙 연륜이 길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해요. 문제는 뭐냐? 만약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됐는데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직분만 그 사람에게 남아요. 그러면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은 그 직분이 마치 자기 어깨 위에 채워진 완장처럼 생각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냐를 계속해서 설교하고 가르칠 때 제가 이렇게 그 원초적인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 광명교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원로 목사님이신 김일우 목사님이십니까? 담임 목사님이신 김진국 목사님이십니까? 예? 확실히 장로님이시라 장로님다운 대답을 하시네.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그때 묻고 나서. 그럼 우리 로고스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오늘 교회에 처음 온 사람입니다. 목사가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목사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고, 성도를 섬기라고 장로로 세웠고, 성도를 섬기라고 안수집사로, 성도를 섬기라고 권사로 세운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이게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가지고 뭐 어떤 타이틀이 붙으면 완장차는 줄 알아요. 완장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는 봉사 요청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재직들이 헌신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재직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재직으로서 교회를 잘 섬기시려면 먼저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교회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안 하려고 해도요, 헌신이 돼요.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왜? 헌신은 사실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상으로는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거 받지 못해요. 그거 인간의 본성으로는 못해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것이 헌신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신년 벽두에 지금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2023년은 내가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만 조금 더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동행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거나 잃어버렸다면 교회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먼저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런 은혜를 받았고 또 깨달은 분이라고 전제하고 교회를 섬길 때 재직으로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실 때, 교회의 헌신에서 충성하실 때 헌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져야 될 개념, 그리고 헌신하면서 빠져서는 안 될 잘못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재직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헌신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통째로 드린다고 했는데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재능을 드리든 뭘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든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졌든 얼마나 많이 가졌든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주고 샀다고 말합니다. 방금 주책 없이 울린 이 핸드폰, 이거 LG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LG에서 만든 건데 이거 누구 겁니까? 제 핸드폰입니다. 왜 그렇죠? 제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집을 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전에 있던 집주인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얼마나 해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했죠. 값 주고 샀죠. 값 주고 사면 일어난 일이 뭡니까? 소유권자가 바뀝니다. 여러분, 값 주고 사게 되면 그것은 예전의 사람 것이 아니고요. 산 사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대요. 그럼 우리는 누구 겁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헌신할 필요도 없고 헌신 안 해도 돼요. 왜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니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지옥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 처해져 있어야 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그가 자기의 생명을 바쳤어요. 자기의 목숨을 바쳤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쓰는 그 피를 값주고 우리를 샀단 말이죠.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것이었고 마귀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갑죽을 샀단 말이에요.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볼 때, 설교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정확하게 횟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안성에서 강의를 했을 때니까 아마 1990년대 중반쯤 됐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1990년 뭐 말쯤도 됐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횟수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 안성중앙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을 때였는데, 계단식 강의, 외국어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연강이 있어서 앞에 시간이 끝나고 다음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교수님 죄송하지만 요 다음 시간 교수님 몇 시에 끝나는데 조금만 일찍 끝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학생이 교수한테 수업을 일찍 끝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무슨 일이야? 너 혹시 내 수업 듣는 학생이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해? 라고 물었더니, 사실은요 교수님 요 강의실에서 교수님 강의 끝나고 나면 노문환 전도사님이 여기서 찬양 집회를 하십니다. 혹시 노문환 전도사님 아세요?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90년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찬양 이 집회를 하시는데 준비를 하려 그러면 교수님 조금 시간을 일찍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너 어떻게 내가 이걸 흔쾌히 허락할 줄 알고 나한테 부탁을 하니, 그랬더니 이미 알고 있대요. 교수님이 예수 믿는 교수인지 알고 왔대요. 아, 그래? 그래, 일찍 끝낼게. 그래. 몇 분쯤 끝내면 돼? 한 3, 40분만 일찍 끝내달래요. 2시간짜리 수업인데 3, 40분 일찍 끝내니까 1시간만 수업하라는 얘기죠. 그래, 알았어. 그러고 허락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 전사님이 찬양 집회를 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도 강의하면서 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래, 알았어. 일찍 끝낼게 했더니 저한테 선물을 하나 이렇게 건네는 거예요. 뭘 건네냐면 테이프. 그 당시에는 지금은 CD로 보통 음악을 듣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테이프로 이렇게 만들어서 녹음기로 들어서 했거든요. 차에다 카세트 테이프 있었잖아요. 차에 테이프를 꽂으면 음악도 듣고 했잖아요. 그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받고 고마워. 그러고서는 수업을 일찍 끝내고, 그게 마지막 시였으니까 이제 차를 타고 집을 향해서 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와야 되니까 안성 톨게이트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상에 딱 올라서서 그 테이블 하나 떼가지고 툭 넣었어요. 한참 이렇게 타고 오니까 시간이 한참 걸리죠. 제가 그때 수원에 살았거든요. 한 2, 30분 됐을까요? 그러고 나니까 오토 리버스 기능이 작동해서 B면으로 착 넘어가는데, 첫 곡이 색소폰으로 딱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곡이 정확하게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색소폰을 한참 연주하는데 그걸 누가 연주했냐? 지금 보니까 그 노문환 전도사님이 찬양 콘서트하는 실황 중계를 녹음 테이프로 만든 테이프였어요. 근데 B면의 첫 곡을 딱 듣고 났는데 이 전사님이 그 찬양을 색소폰으로 연주하고 나서 멘트를 딱 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색소폰을요 제가 세운상가에서 샀어요. 중고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색소폰이 전에는 사이키 조명이 번쩍번쩍 거리는 곳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데 사용됐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 다음 한마디 멘트를 탁 날리는데 아마 찬양 콘서트 중에 하셨던 말씀 같아요. 운전을 하다가 제가 그 멘트 앞에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던지는지를 이내 제가 캐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이키 조명 밑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던 데 쓰였던 악기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제 손에 들려졌어요. 그래서 이 색소폰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가 됐어요. 제가 그 멘트를 듣고 운전하다가 너무 눈물이 쏟아져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갓길에다 세우고 한참 울다가 다시 운전했어요. 여러분, 그 노문환 전사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뭡니까?
같은 악기인데 이 악기가 어디에 무엇을 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의미와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사님 손에 중고로 손에 잡혀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서 이것이 자기의 자기의 소유물이 돼서 이제 전사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이 색소폰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전에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이후에는 죄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 더 특출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물 전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그래서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일부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헌신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피값 주고 사셨으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주님께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헌신하면은요, 헌신하는 사람은 자기가 뭐 어떤 것을 헌신해도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선심쓰시 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님께 돌려드렸으니까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지요. 무엇인가 주님께 드린 후에 헌신한 후에 뻐기거나 자랑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시죠? 주님이 주셔야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셨죠? 주식도 사고 아파트도 있고 은행 잔고도 있고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 수고의 떡을 손에 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신을 하더라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 대가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헌신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마땅히 드리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교회에서 열심히 주의를 하면서 누군가 인정해 주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부터 9절을 보면 사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5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들이 주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죠.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도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려 했을 것이요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짤막한 얘기를 하고 나서 7, 8, 9절에서 짤막하게 비유를 하고 나서 오늘 10절을 결론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7, 8, 9절의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주인이 밥 깔고 양치는 종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종은 잘 아시죠? 주인의 재산입니다. 종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누구 겁니까? 주인 겁니다. 종은 자기 소유물이 없어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종은. 그런데 그 주인에게 밭을 갈고 양치는 종이 있었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밭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야 여기 와서 높은 데 와서 좀 맛있는 거 먹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느냐,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이 먹을 동안에 계속 시중들게 하고 나서 그 후에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사극을 봐보세요. 다 종들이 그렇게 해요. 주인을 그렇게 섬겨요. 그런데요, 주인이 명대로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를 하거나 살해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나서 이 비유를 한 다음에 마지막 10절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의 결론을 맺으신 말씀이 10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 제자들도 어떤 제자들이냐? 5절 6절에서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이거이라 저거이라 이거이라 저거이라 사명을 줬단 말이죠. 그걸 다 행하고 난 다음에 이르기를 너희들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쓸모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주인이 종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저 종들이 주인의 명대로 정말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나서 고생했다 라고 말하면 그래요, 저 잘했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이고 주인님 무슨 말씀이세요? 마땅히 제가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지요 라고 그렇게 말해라고 주님이 지금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재증언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시면서 헌신하고 앞으로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실 텐데, 사실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헌신할 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고 그만큼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초신자들 헌신 못합니다. 이제 예수 믿어서 삐약삐약거리는 사람 뭘 드리라고 하면요 겁냅니다. 그러나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이요, 헌신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제 내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숙의 꼭대기, 진짜 헌신된 종들이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 주님,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칭찬받을 일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바른 헌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되찾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이것이 헌신보다 더 앞서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버려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버린 것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족지혈이죠. 세 발의 피죠. 저는 여러분들이 소아 광명교회를 섬기면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재직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일을 했을 때, 물론 목사님이 그런 재직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대견하고 고맙겠습니까? 장로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은 뭐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만데요?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재직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몇 가지 신앙생활의 지침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말을 못해요. 내가 목회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 말을 못해요. 왜냐?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리고 교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러나 이거는 정말 목양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하고 보니까 재직들이 정말 꼭 이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몇 가지 권면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삶의 중심을 예배해 두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것입니다. 특히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어떤 일보다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주중에 공예배에도 본을 보이십시오. 재직들이,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그런 본을 보여야 교인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오늘도 잠깐 아래에서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이 먼 데서 사시더군요. 집도 모시고 사업장도 모시고.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도 외지에서 오는 분이 계세요. 교회는 송도에 있는데 안산에 사시는 한 가정이 있고 삼본에 사시는 한 가정이 있고 저기 부천에 사시는 두 가정이 있는데 저는 올해 신년에도 특별 새벽기도 할 때도 멀리 있는 교인들한테 오란 소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왔으면 얼마나 제가 좋겠습니까? 제가 평신도 생활을 오래 하다가 목회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목사로서 교인들이 요구하지 않고 그냥 교인으로서 집사로서 교인들을 보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 먼 곳에서 그렇게 예배도 오시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속으로 그랬습니다. 참 귀하시다. 그래, 장로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셔야, 그런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렇게 하신 걸 보이셔야 성도들도 본을 보고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모든 제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중직이라고 하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키는 것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과 기도 생활은 재직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침을 시작하실 때 일터에 가시면 꼭 잠시라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먼저 큐티를 꼭 짧게라도 5분 10분이라도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재물에 대한 신앙적 관점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고 헌금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지금까지 60이 넘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어려서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총각대 집사직을 받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데 서리 집사를 임명할 때요, 담임 목사들이 보통 그 임명장을 줄 때요, 주기 전에 서약서를 받았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런데 남자 서리 집사들에게 받았던 것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첫째, 주일성수. 둘째, 11조. 다음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주초금지였어요. 술, 담배 먹지 말아라. 그래야 서리 집사 임명했어요. 서약서 써야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주일성수도 안 해. 서리 집사가 11조도 안 해. 술, 담배는 기본이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소아광명교회 재직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하는 것,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건덕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술, 담배 안 하는 것을 요구해요. 자기들은 다 하면서. 건덕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직들이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교회의 분란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언어 조심하십시오. 부정적인 평가, 왜곡된 해석, 거짓말, 험담, 이간질, 자기자랑, 원망, 불평불만, 이건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제발 하더라 통신원이 되지 마십시오. 누가 이랬다고 하더라 말 전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듣지 않은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누구든 교회를 위해서 이래야 한다, 이랬으면 좋겠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래야 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할 자유는 있지만 그 말을 하신 분이 그 일을 제일 먼저 하십시오. 그 원칙을 세우십시오. 누구든지 교회가 이래야 돼 할 수 있어요. 개선을 위해서. 그러나 그 말을 했으면 말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대안 없는 비판은 하지 마십시오. 비판과 비난의 차이는 대안을 제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슨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자꾸 문제만 지적하는 것, 그건 비판이 아니고 비난입니다. 그건 하지 마십시오. 비판은 가능합니다. 비판은 대안을 제시하고 비판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리고 했으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십시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 주방봉사 왜 안 해? 청소 왜 안 해?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청소하시고 그 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주방봉사 하십시오. 그래야 말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재직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일할 때요, 일은 못해도 좋습니다. 관계는 깨지 마십시오. 일은 못해도 좋아요. 교회 일 안 해도 좋아요. 관계는 깨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 이 교인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목사도 늦게 됐고 목회도 늦게 해서 사회생활을 오래 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기간도 길어서 대학원생들이나 이런 생들하고 다 많이 했는데 술자석에 저도 자주 갔어요. 제가 술을 안 먹지만 모임이 있으니까 술자석에 가지요. 가보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야, 오늘 하고 술 한잔해. 그리고 저녁에 술 한잔하고 나면 그 다음날이면 화해해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어느 집사하고 어느 권사하고 한번 이렇게 딱 아기다툼을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풀더라고요. 술 한잔하고 푸세요. 일은 못해도 교인들끼리 관계는 깨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가족이잖아요. 가족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는 이걸 잘하고 누구는 저걸 잘하고 누구는 이걸 못하고 하잖아요. 그런다고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다 감싸 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 특별히 재직분들 교회 일하실 때 일은 더딜 수 있고 일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교인들 간에 성도 간의 관계는 깨지 마십시오. 정말 교회에게 무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목회자를 존경하고 신뢰하십시오. 목회의 방침과 사역에 적극 협력하십시오. 제가 집사 때,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집사 때 교회를 섬길 때 목사님이 저한테 뭘 지시할 때 한 번도 저는 아니요, 못해요, 싫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더라고요.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집사 때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무엇을 지시하면 그것이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면 순종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정말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교회 영적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담임 목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담임 목사보다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잠깐 했어요. 일하고 예배를 마치고 딱 나가면 교회 잊어버려요. 근데 이 담임 목사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요, 안지나 서나 성도 생각, 안지나 서나 교회 생각. 목회자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나 봐요. 여러분, 그러므로 목회자가 교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 하면 목사님의 그 말씀이 비성경적이 아니거든, 비신앙적이 아니거든,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 꼭 마음이 염두에 두십시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든, 안수집사로 섬기든, 권사로 섬기든, 서리집사로 섬기든, 성가대원으로 섬기든, 교사로 섬기든, 구역장으로 섬기든, 어떤 형태로든 교회를 섬기든, 특별히 재직들이 교회를 섬길 때는 첫째,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둘째, 교회에 덕이 되게 하십시오.
셋째,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십시오. 일할 때 철칙입니다. 재직들이 교회를 섬길 때 해야 될 가장 큰 원칙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교회에게는 덕이 되게 하고 나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아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재직언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그 외에도 교회를 함께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올해 2023년 한 해를 교회를 섬길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소아광명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교회를 개척해서 7년차 되었는데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목회자는 방향만 제시할 뿐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성도들이 세웁니다. 특별히 재직들이 세웁니다. 우리 소아광명교회 재직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겨서 정말 이 지역의 소문난 교회,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